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내 부르신 내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심이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내가 무너질 때에 줄령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의 진노가 불불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여호와의 이스라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매시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뒤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전 8세기 후반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이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군사적 동맹과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말과 병거의 나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 위기를 넘기려 한 것이죠. 이사야는 이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탄식하며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위기 앞에서 종종 그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고 기도보다 대책을 세우며 말씀보다 먼저 세상의 조언을 구하려는 그 유혹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배신과 이 불순종한 한복판의 그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배신과 불순종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은혜와 그 초청이 동시에 울려 퍼집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다음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는 유다를 압제하던 그 아수르를 향한 주만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그 아수르가 원래 누구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가리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수르는 본래의 하나님께서 유다를 훈계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스스로의 힘을 가진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압제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수르에게 임하는 심판이 그 심판의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둘째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에는 교만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한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시간을 흘려보낸다라는 그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오히려 간절하고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사모함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대문 밖을 서성이며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15장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방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위기 앞에 조급하게 애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헛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그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열려있던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 진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준비한 것은 겨우 그 회개의 말 몇 마디였지만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살찌 송아지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늘 부족하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여전히 붙잡고 씨름하는 것들이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삶에 부끄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지고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돌아설 그 작은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그 한 걸음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길 위에서 먼저 우리를 향해 마중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주께서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지라도 결코 스승이신 그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이 그 인도자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완전히 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환난의 떡과 그 고생의 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숨지 않으시고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겠다, 그 고난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상은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뒤에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서 이끄시는 인도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 때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며 이끌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에서 지팡이로 방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방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은과 금으로 입힌 우상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거짓된 의지처들이 저절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억지로 버리라고, 우상을 억지로 멀리하라고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참된 빛을 만난 백성들은 스스로 어둠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순종의 결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풍성한 회복을 그립니다.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으며 또 산 위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에는 달이 해처럼 밝고 해의 빛이 7배나 밝아질 것이다 라고는 극적인 이미지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총체적인 회복과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는 인생의 고난이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골짜기조차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발밑을 비추는 그 등불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그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어느 길이 옳은지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당장의 오늘도 당장의 내일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주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으로 우리를 내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뒤에서 세심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또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판단력이 아니라 그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더 의지하고 그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의 등불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결 가볍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임하는데 그 입술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 혀에는 맹렬히 사르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8절에는 그 호흡이 창이란 시내와 같아서 목에까지 미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훈계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10장 5절의 말씀처럼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입을 스스로인 것만 거식량 교만하게 휘두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압제하자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1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죄를 벌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구로 사용되던 자가 스스로 그 힘에 도취되어 왕노릇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병거와 그 말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엎드려지고 넘어지게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코 하기는 그 길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씨 부러지는 막대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힘은 결코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그 누군가에게는 소멸의 공포이지만 앞자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그 애국 군대에는 심판의 물결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과 같았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곧 심판의 장소가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악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의 소식 앞에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휘두르는 자는 결코 부러지고 무너지게 되지만 자기 힘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찬양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돌아오기를 오랫도록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앞서서 은혜의 팔을 벌리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결코 숨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뒤에서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오늘 하루도 그 어떤 환난과 내 오늘 하루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삶의 문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소금을 치며 수금을 타며 찬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오랫도록 기다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주 위기 앞에서 조급하게 세상의 방법과 힘을 먼저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던 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붙잡으려 했던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결코 숨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저희 뒤에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때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예민한 길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며 오직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정말 소고를 치며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